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룹시다. 연말과 연시, 성탄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요한복음 강의하던 것을 조금 중단하고 다른 말씀을 그동안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또 요한복음 강의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유다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오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제가 1장에서 4장까지 줄거리를 조금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1장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생명이다,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의 기록으로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의회 회원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원 상담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22절에서 36절에 보면 세례 논쟁이 나오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는데 갈릴리하고 유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땅도 밟지 않고 피해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시면서 수가성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을 동네에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머물러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기대하고 사람의 모습하고는 다를 때가 많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되었고 신앙도 변질되었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대하고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잘 믿지 않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마리아 복음화를 또 이렇게 이틀 동안 하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길입니다. 그 오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뭐 말씀 전하고 이럴 때 잘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아이고 쟤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장로님 오셔서 저하고 찬전하면서 우리 노예 어떤 교회를 얘기했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후임자를 누구를 세웠냐 그러면 그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쭉 날아서 자란 젊은 30대 초중반의 그 제자를 그 교회 후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은 그 지금 목사가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아들보다 더 나이가 작은 그런 지금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섬겨서 참 그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칭찬한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사실 존경하기가 고향에서 존경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의외로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기대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걱정을 했을 텐데 영접해요. 왜?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다 복음서를 쭉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그러면 인간의 절망은 주님을 찾고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은데 7가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4복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한 34km 정도 떨어진 거기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지금 다 죽어간다고,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달려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투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이 아버지가 집으로 또 달려 내려옵니다. 오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로부터 그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절망은 오히려 주님을 찾고 복을 받는,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뉘앙스가 이제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다른데, 이것은 그 아들이 갑자기 무슨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숨이 오락가락하는 죽을 상황에 이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그 먼 길을 34km 정도 되면 적어도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 건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인데 분봉한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분봉한 헤롯 안디바의 고관이었어요. 뭐 정확한 직책은 없지만 높은 고관임,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종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고치는 병보다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 절망스러운 사건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구원받을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형통하고 순조롭고 다 건강하고 다 잘 돼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형통함이 순적함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에는 아주 여린 믿음이었어요. 꼭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환자를 보고 만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정도로 해야 병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49절에서도 죽기 전에 내려달라고 알거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뼈 있는 한마디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아버지의 믿음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만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과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성경부터 말씀하고 율법하고 굉장히 말씀 중심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의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앞에 지금 사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다 전도받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표적을 봐야만 믿는 이런 신앙이 내려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응해서 내려가지 않고 말씀 한마디만 해. 그 왕의 신하의 청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 대신 말씀 한마디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뢰, 확신, 그 말씀의 어떤 권세, 능력, 거기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달라는 말을 중단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그 시제를 보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자, 내려가는 길인데 길에서 신하들을, 그 종들을 만났어요. 그 집의 종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0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져요. 50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시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걸 잡았는데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냐 그러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는 아예 더 강조해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세요. 우리는 때로 사람은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대답을 안 해. 다 봤나 봐. 목사만 믿음이 없어서 나만 못 봤나 봐.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예수님 봤어요? 안 봤지요? 믿지요? 성령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큰 믿음의 용사로 칭찬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멘.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자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는 그 가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마지막 밀가루 한 줌 먹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면 아들하고 굶어 죽을 상황인데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너부터 먹지 말고 그 빵 만들어서 나한테부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날마다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칭찬하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설교할 때 많이 들은 텐데 아람 나라에 큰 장군 나아만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저쪽이 다메스커스 그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아람 나라가 큰 나라,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지금 조선하고
명나라 청나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장군 집에 전쟁통에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누구죠? 아까 사르밧 과부 사건 때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이제 선물을, 병 고쳐주면 주려고 많은 선물을 가져오고, 또 많은 고관 대작을 거느리고 지금 행차해서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큰 사람이 왔으면 앞에 나와서 넙죽절을 하고 이렇게 특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종한테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렇게 전하니까 처음에는 나만이 완전히 속이 틀어져서 화가 났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이 들어서 돌아갈 판인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은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을 달뒀어. 나만은 옆에서, 아니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 어려운 처방법을 알려줘도 옛날에 어르신들 아프면 약 없으면 똥물도 먹었잖아요. 더 어려운 것도 해야 될 판에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7번을 씻었더니 그 나병에 낫고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피부같이 좋아졌다는 거.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엄청 칭찬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지금 왕의 신하도 어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부장도 가버나움에 근무하는 로마 장교, 대대급의 장교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들어서, 나도 위에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말씀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백부장은 버릇이 없어서 건방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을 가면 이건 얼마나 예수님이 구설수요 오르고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칭찬받은 이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르밧 과부, 저 바알 우상 섬기는 본거지에 사는 이방 여인, 나만 장군 아람 나라, 또 백부장도 로마 사람, 이런 이방인들인데 오히려 정말 이들이 믿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모태신앙, 멧돼신앙 그런 껍데기 자랑하지 말자고요. 정말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보면 그 선교지에서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 11절 철저히 하고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교만은요 대책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교만은 대책이 없고요, 신앙생활에도 정말 껍데기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은 순수하고 겸손해야만 아름답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봐야만 믿는 그런 믿음보다는 그냥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제자에게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왕이하이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이면서도 체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체험을 해야만, 봐야만 믿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대로 믿는데 믿으니까 말씀대로 된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봐야만 믿겠습니다 아니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대로 그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온 가족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주인이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내려왔잖아요. 또 하인들은 낳은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때가 어제 7시라고 했어요. 7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1시 한낮이에요. 그런데 지금 밤에 만난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새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해 지고 나면 새날이에요. 그래서 낮에 된 일을 어제 됐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질병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씀 뭐였지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약속한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고 가봤더니 정말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갔더니 정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황당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그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있을 거다. 그걸 끌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나귀 새끼 있는 거 보고 오지도 않았고 돈 주고 값 치르고 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제자 시켜서 거기 돈 내놓으라고 돈 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거기 가면 낙이 있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잘못하면 지금 도둑놈 되게 생겼어.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 주인이 물어봐. 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라던데요. 그래, 가져다 써. 그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우리 이성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렇게 살면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장, 그분의 좋은 부분만 본받자고 설교하면 오늘 설교는 이게 상당히 잘못되고 부족한 설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보며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잘못된 점은 또 배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교훈이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한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앞절까지 보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하여튼 기록, 표적이든지 말씀이든지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어 구원을 받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핵심 키워드를 딱 요절을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설교한 게 아니라 이 요절을 먼저 설교하고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왕의 신하가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이것을 지금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현장에 없는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병 고침 받은 복이 아니고 문제 해결 받은 복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삶으로,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